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집을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짓는 자는 비와 홍수나 바람에 도전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처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생을 모래같이 약한 기초 위에 짓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인생사례를 이제 자기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다른 또 의미로서 짓다만 집이라든지 이런 완공되지 않은 집 이런 비유 말씀도 하셨고 또 집안에 그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늑탈한다라는 말씀 등 집에 관해서 종종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조기술사라고 해서 건축사하고 비슷한 직업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건물의 교유형이나 기능들을 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조기술사는 그러한 건축사가 지은 집을 그 설계도면에다가 어떻게 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무게중심을 받쳐줘서 건물을 유지하고 지켜내는가 이걸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어떻게 치고 강도는 어떻게 넣고 철근을 어떻게 넣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구조기술사입니다. 최근에 그 LG인가 거기서 건물을 지었는데 막 무너져 내렸지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철근들을 몇 개 제대로 넣지 않아서 그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기술사가 해야 되는 거죠. 건물에 유용한 번드다가 있지만은 그 안에 무게중심을 제대로 만약 설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 무게의 하중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집이 이제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이제 구조기술사가 하는 것처럼 구조기술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람이나 진동이나 하중이라든지 외부의 여러 가지 압박 요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이제 길러내는 거죠. 내력을 이제 설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일은 이제 구조기술사가 하는데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그걸 비유적으로 주인공이 구조기술사였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인생을 비유를 하는 거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련이나 환란이나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려고 사람들은 흔히 이제 내적인 힘을 쌓아가는 거죠.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스펙을 쌓는다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력을 쌓아가는 거죠. 혹은 또 재산을 쌓아가는 거죠. 또 인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 부모가 또 자기 자녀를 좋은 인맥을 쌓게 하려고 미국의 동부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유명한 학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어떤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스펙을 쌓아가고 내력을 쌓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친구들 혹은 여러 가지 직장, 직위, 가정,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력을 쌓는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인생이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요. 전혀 이런 일은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풍랑과 태풍이 막 온다고요. 그러니까 진도 5 정도를 생각했는데 진도 6이 찾아와서 결국은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 이번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강도의 그런 지진이 오니까 다 건물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죠. 멋진 외관을 가졌던 그와 같은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그냥 폭삭 그냥 케이크처럼 툭툭툭 이렇게 무너져서 그대로 첩첩 쌓여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거칠어지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 시련이 찾아오고 외풍이 불고 흔들림이 찾아오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건강도 이상이 생기고 친구의 우정도 금이 가고 의심하지 않았던 가족의 연대감도 흔들리고 동료의 신뢰도 깨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를 받쳐주고 있었던 내적인 힘의 기초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셉도 갑자기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타향에서 갑자기 종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갑자기 경험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불안과 두려움 얼마나 컸을까요? 도저히 자기 인생은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다윗도 8 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양들이나 형들이 맡겨주는 작은 저장이나 이렇게 기르면서 행복하게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그에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평화로운 삶에 조금씩 이상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요. 그래 나중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도 전쟁터에 잠깐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만 인생이 꼬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그 거대한 장군 적군 적장과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왕의 눈에 들었는데 그만 왕보다 더 높은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어서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 그의 젊은 청년의 시절을 다 도망치면서 굴 속에서 숲을 속에서 외국에 망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가 살죠. 그런 다윗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어떤 삶의 원천이 뭐였느냐. 그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불렀던 그의 찬양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18편에 보면 제목이 이제 자기 원수들로부터 그가 해방을 받고 완전한 승리를 얻은 다음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는 자기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로 꽉 채웠어요. 여기 보면 7번, 크게 보면 한 3절밖에 안 되는 곳에 9번 정도 하나님을 묘사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팔, 나의 산성,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야. 9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묘사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꽉 채웠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웠죠. 그랬더니 자기 내부에 없는 내력, 자기 내력은 한계가 있어요. 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결국 신성한 외력으로 자기 내력을 채우려고 한 거죠.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그 자기 삶을 뒤흔들고 있었던 시험과 환난과 풍파의 외력을 이겨내게 해주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내력이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참 불안정한지, 잠언서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야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너무 약한 존재라서 숨만 잠깐 막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허무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사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신력, 이것도 참 너무 허약한 것 같아요. 우리 지식도 세월이 가고 느끼는 것이 아는 것이 별로 없음을 보게 돼요. 세상은 너무 급변하는데 아는 게 너무 부족해요. 미래를 아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존재도 얼마나 허약합니까? 감정이 어느 순간에 요동을 치죠. 평화로웠던 감정인데 갑자기 작은 일에 휘말리게 되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막 요동을 했다가 밑바닥을 쳤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참 내 감정이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의지 또한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을 작정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허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잖아요. 우리 안에 내력이 너무 약한 존재,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에 그 외력을 이길 수가 없음을 절감하게 되죠. 신성한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던 다윗이나 요셉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정을 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지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세상의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무너뜨리게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을 또 집어삼킬 위력들이 또 변수가 생겨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많은 변수라도 우리 주님과 성령의 힘, 말씀의 힘 이것으로 무장하면 덕분에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내면의 힘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